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무덤 밖에 홀로 서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서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그리운 예수님이 다시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신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믿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먼저 목도했다면 나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부활에, 예수님의 살아나신 이 부활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얻은,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기회를 얻은 우리들, 남은 생을 통해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본 오늘 그런 자로서의 삶인지를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아직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오늘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라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소리가 그들 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예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어떠한 일을 해도 결혼식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영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한 태어날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결혼하는 이런 예배로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처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네 이웃들이 이러한 우리의 사랑을 보고 부러워하고 함께 초대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차례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들은 이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며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들이 닫아버린 문을 열고 찾아가십니다.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은 고난과 또 아픔, 상처 때문에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결박하며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으로, 그래서 자신의 신분 남들에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의기소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하갈과 그리고 하갈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나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하늘을 보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준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지금도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에게 오늘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오늘 우리네 이웃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참 평강의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평강의 복이 그저 말씀으로만의 복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흔적, 바로 십자가의 상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그 옆구리 그리고 그 손과 발을 오늘 사랑의 흔적을 증명함으로써 평강의 복을 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 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의 이치와 다른 낮아짐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 다시 살아나섰다라고 뻥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손 못자국, 옆구리 창의 못자국, 이 십자가의 이 흔적들을, 십자가의 상흔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오셨으면 이제는 전혀 완전한 승리, 이제는 이 고통도 없고 나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야 라고 보이실 정도로 말끔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런 고백을 저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이후를 살아갈 우리의 믿음 가족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외로움과 인간관계, 교우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입원하시며 회복 중에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육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부활이란 완벽히 다 아픈 몸이 다 상처가 사라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상처 흔적의 그대로 그 몸으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아있는 상처라가 아니라 더 낫고 이기신 부활의 상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면서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너희 앞에 선 것처럼 너희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부활했으니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새로운 부활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형벌 중에 제도 중에 하나로서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감도 있고 버림받는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대신 죽으시고 서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일들 가운데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이상 나의 상처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방황 속에서 멈추어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상흔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곳에 안주하거나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다시 부활하셔서는 가장 자신 앞에 있는 온전한 몸이 아니라 상처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나 다시 부활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상처, 아픔, 슬픔 가슴에 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대신해서 그곳에 다 대신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앞에 나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염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기고 이제는 너도 너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나의 이 십자가 상흔을 의지하면서 이제 일어나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 같은 존재, 여기 있는 송호만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상흔으로 나에게 오셔서 얘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으니 이제는 너 마음에 너의 삶을 살아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너가 설사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흡이 마친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는 부활, 그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죽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왜 죽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죽겠어. 왜 죽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겠습니다. 말해본 아이고 나 죽겠네. 왜 죽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 믿음 성도들 잘 하실 수 있지요? 저도 잘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죽긴 왜 죽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늘부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러한 축복과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